걱정은 놓아라 내 짐을 두어라. 이제 비탈길에 보면은 밭이 작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심었던 고구마 지금 캐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신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오늘 수확한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제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 한 달 전에 심었던 배추들이 자란 걸 보세요. 네, 아주 배추들한테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막 이렇게 치면 고구마가 중간에 잘리는 거죠. 최대한 이렇게 좀 살살 쳐. 오! 하나, 네, 이렇게 하면 여기도 이게 팍 잡아당기면 안 돼. 자연스럽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기 하느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우리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정성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이 식물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이렇게 수확을 거두는지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흙을 만지면서 하느님 마음을 이렇게 느껴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한 겁니다. 이제 성서를 발견하게 된 계기로서는 본당 신부님의 그런 사랑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자신의 것을 계속 나눠주려고 하시고 학생들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계속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안에서 자기를 계속 비워나가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면서 꿈을 얻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대신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학교에 들어온 이후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정말 가족 같은 이런 동기 신학생들과 그리고 선후배 신학생들을 같이 만나서 같이 부대끼면서 신학교에 있으면서 그 자체로 정말 같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기도를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되었고 좀 제 나름대로의 사명을 갖고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많은 것들을 굉장한 것으로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신다는 걸 조금이나마 느꼈기 때문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 그분이 제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게 되었습니다. 학부 3학년 이렇게 군대에서 복학해서 다시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신학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좀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야죠. 신학과 동문이잖아. 근데 아무튼 재밌지 않을까? 되게 재밌지 않을까? 되게 같이 하자. 세계에서 과거에 저는 제가 뭘 하나 틀리는 걸 용납할 수 없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완벽주의자였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삶이 뭔가 목표 중심적으로 가고 그리고 제 목적을 규정된 시간 안에 이루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저에 대해서 많이 실망도 하고 저를 용서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르케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냥 꽂으면 안 되고. 서로가 한마음이 되어 함께 달려왔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들만의 시간이고 또 서로가 또 이렇게 나눔의 시간이니까 너무 또 이렇게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생각 너무 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영은 그대로 하고 신부님들께서 성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MC 배터리 경기 지금 곧 시작됩니다. 지금 키가 한 어느 정도 돼요? 183입니다. 아니 어렸을 때는 키가 작았어요. 몸이 약하니까 학교도 잘 못 가고 조퇴도 많이 하고 병원도 맨날 가서 그때부터 이제 강해지려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군대는 해군 해난 구조대에 다녀왔어요.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이 힘들어가지고 물에서 훈련을 많이 하니까 죽을 뻔한 적도 많이 있어요. 군대에서 배운 거는 사람을 살리려면 죽을 것 같이 이제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죽을 것 같은 경험, 이제 기절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니까 살고 싶더라고요. 확실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한번 청소를 합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니까 저희가 청소를 하고. 여기 성공 불렀어? 왜 빨리 좀 불러? 감기 걸린 사람 없지? 아 감기 걸린 사람 있어. 어디? 아이고. 왜 마스크 벗었어? 환절기니까 이렇게 감기 조심하고. 저는 어렸을 때 신부님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이제 성당에 가고 이러면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저는 그냥 항상 꿈 장래희망의 신부님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도 신부 대 친구 이렇게 알고 있었고, 저를 부를 때 신부님 이러시면 안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장난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뭐 그렇게 항상 불렸었어요. 저희가
저희가 입으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단추를 채워 나가요. 하나하나씩 채우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풀을 때는 잘 풀려요. 이렇게 풀리거든요. 다다다다다 이렇게. 저희 영성 생활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소홀히 하게 되면 저희 그 영성 생활이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잠깐 뭐 쉬지 아니면 뭐 이 정도 하고 뭐 그만 할까 뭐 이렇게 잠깐 쉴까 이런 생각 들 때 거기서 쉬어버리면 또 쉬고 또 쉬고 또 쉬고 한 번이라도 놓치게 되면 계속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추가 이렇게 한 번에 쫙 풀리듯이. 좀 어떤 나태한 생각이나 게으른 생각 아니면 뭐 좀 가벼운 그런 행동들 그런 걸 하다가도 수단을 잊고 거울을 보면 행동에 있어서도 생각이나 말에 있어서도 가볍게 하면 안 되겠다. 좀 그런. 처음에는 되게 멋있다. 아, 한번 나도 입어보고 싶다. 입으면 이제 나도 3학년이 되고 이제 신학교에서 선배가 되고 이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 입었을 때는 굉장히 그런 느낌이 되게 무거웠어요. 되게 내가 이걸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까? 내가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이 옷이 나에게 너무 무겁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입었을 때 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주님께서 제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저에겐 가장 소중한 옷이고 입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저의 수단은 신호등 같아요. 내가 가는 이 길에 많은 위험한 요소들을 알려주는 하느님 덕분에 내가 이 세상에 꽃이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하려고 했었지 라고 다시 생각하게 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말할 때도 조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수단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은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사랑하면 살아가겠다는 굳건한 약속이고 하나의 다짐. 그대 집 떠나 두려워마오 구름 불기둥만 믿고 따라가오 그대 가다가 갈증어기에 가난한 그대 영혼 상처나거든 높이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고 달리는 외야 구슬하고 그대 바람처럼 잔잔하진 않고 가림의 산 노리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갑상선 암이셨거든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일미사 가서 하느님한테 기도를 그냥 하는 거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도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시한부 판정까지 받으셨어요. 6개월, 길면 6개월 살 수 있다. 그때는 좀 무서웠었어요. 아버지가 내 곁에 안 계실 수도 있겠구나.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어머니 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죠. 이제 그런 과정 안에서 하느님이 계속 아버지를 살려주셨어요. 그게 신기한 거죠. 저는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어렵고 힘들고 아마 오래 못 버틸 거다. 소견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나셨거든요. 고3 때 그때도 아버지가 수술 이제 전이가 돼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신학교 갈 테니까 아버지 살려주시죠. 부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를 다시 또 계속 바라보게 하세요. 그 고통, 그 슬픔 중에서 슬픔 안에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밝으신 어머니, 아버지. 하느님으로 극복을 하는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제가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아, 하느님 있구나. 근데 또 지나고, 아니, 하느님 없네. 이러다가 다시 또 어떤 그런 계기가 생겨서, 사건이 생겨서, 아, 하느님 있구나. 그게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하느님은 계시는구나. 계시는 건 확실하구나. Anima mea Dominum, et misericordia eius a progenie in progenies, pimentibus eum. Regina Celi, Lecare, alleluia, quia que veruis portare. 셋, 넷. 제가 원래 성악을 공부하다가 신학교를 오게 됐는데, 신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음악을 제가 의도적으로 다 끊고, 나는 그래도 지금 길을 달리해서 신학교에 왔으니까 내가 하던 것들을 접어둬야겠다. 지금은 일단 접어둬야겠다 라고 해서 누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신학교 생활 하면서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학업이나 기도 안에서 열심히 찾으려고 했었는데, 음악이 나오면 귀가 가고 누가 노래를 하면 눈이 가고 항상 그 흘러가는 음악 안에 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음악 안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예수님이랑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오해가 생겼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성당 다녀오신 다음에 너무 격양된 모습으로 막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말에 그럴 거면 신학교 갈 거 다 때려치우라고, 그렇게 책임감 없이 하면서 어떻게 네가 사목을 하고 누굴 책임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갑자기 뭔가 여기서 훅 올라오는 거예요.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나한테. 항상 뭐 마음에 안 들었고, 나는 아빠한테 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막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막 아버지께 막 쏟아냈어. 나 아빠한테 서운한 거 되게 많아요 하면서 막 정말 유치하게 초등학교 2학년 때 나한테 어떻게 했었고,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었고 막 그걸 막 털어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근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던 이유는 너가 나처럼 살까봐 그랬다고. 아버지와 부둥켜 안고 한
30분 정도를 둘 다 그냥 울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계기로 제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순전히 봉사직이어서요. 네, 투철한 봉사 정신이 없으면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직무입니다. 고맙습니다. 찰떡파이버는 2008년. 저희 제일 큰형이거든요. 저희 학년에서 나이 제일 많고. 근데 듬직하고 저희 뭐 동생들 세심하게 잘 챙겨주고 때로는 또 장난기가 있어서 저희한테 또 서슴없이 다가오고 또 멋있는 형입니다. 제가 일반 대학교에서 경영학과를 전공을 해서 그걸로 신학교 들어와서 전공 살리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여기서 전공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게 뭘까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면서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다른 사람을 돕는 거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리고 계속 성당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떠오르는 게 사제가 되면은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얘가 도망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회계사 공부도 어렵고 당장 뭐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가고 싶다라는 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지금 행복한 걸 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을 설득했죠. 신부님들께서 사상 최초로 준비하신 바로
내가 왜 사자가 되려고 하는가? 군대에서 군중신부님과 같이 일하면서 진짜 행복하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대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게 되는 입장이었어요. 남들은 고등학교를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한다고 하지만 저는 재수학원에서 어떻게 보면 3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게 너무나 많았어요. 김수환 주기원님이 이렇게 선종하셨다는 얘기 듣고 정말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한테 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구나. 그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자신을 붙잡고 다짐할 수 있었고, 이태서 신부님이 또 선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문환 신부님은 정말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거는 평상시에 그분이 살아왔던 삶이라고 생각해요. 남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연습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뛰어드는 게 아닐까. 수단을 읽는다는 거, 사제가 된다는 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나 또한 어떤 그런 사랑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분에게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체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그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입학했던 그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형이 2학년 때 갑자기 그만둔다고 나가게 되었을 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죠. 1학년 때부터 그냥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같이 제가 의지하고 기대고 그렇게 했었는데 2학년 때 결국은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나갈 때 노래를 부르면서 나갔는데 참 아쉽더라고요. 더 붙잡았어야 되나. 이게 신학교에 살아가면서 그런 걱정을 한 번도 안 해본 신학생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아무것도 안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지내고 나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딱 하나 또 있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생각했었던 게 내려놓는다는 거가 엄청 어려웠었거든요. 특히 저학년 1, 2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왜 포기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학교에서 지내면서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를 스스로 몸으로 이렇게 느끼지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하느님이 먼저 하신,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저를 내려놓고 그 안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대학원 1학년은 영성심화의 해를 하거든요. 영성심화의 해는
자기를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운동을 할 때는 꼭 한 골씩 넣어야 됐어요. 다른 형제들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무조건 한 골을 넣어야 됐어요. 그게 제가 저를 지키는 건 줄 알았어요.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능력적인 내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런 저의 모습들, 자기중심적인 그런 저를 성찰하면서 내가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그런 관점들이 지극히 어긋나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와서 신부가 되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 가난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을 도구로 삼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의 어떤 그런 참 보잘것없고 미천한 처지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지만 우리들은 사랑의 그분만을 잠시 지난 세상은 좋아 보이나 우리들은 사랑의 그분만을 그러나 사랑은 소금처럼 자기를 녹이는 아픔이 있네 세상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좀 바라보는 연습을 많이 하죠. 하느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직무와 은총, 내가 그거를 받았는데 과연 나는 그것에 대한 합당한 사람인가? 온전히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충실히 살아갈 수 있을까? 주저앉기보다는 좀 어디 매달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매달렸을 때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뭐 면담을 통해서도 하고 성사를 통해서도 하고. 신학교는 좀 다른 공동체와 좀 다른 부분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남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살다 보면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보고, 남을 생각하기 전에 나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게 참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사제 양성 과정에서 침묵, 특히 이제 대침묵은 굉장히 중요한 수련의 요소입니다. 사제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하느님과의 친교이겠죠. 그래서 이 침묵 속에서 내적인 평화를 얻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 그것을 몸에 체득하는 것이 사제 지망생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 공생활 기간 중에서 늘 따로 외딴 곳에 가셔서 침묵 속에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그 힘으로 다시금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또 가르침을 주시고 그러셨듯이, 예수님의 제자이고자 하는 신학생들도, 사제들도 이 침묵 안에서,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서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을 몸에 체득하는 것이 이 신학교 안에서 대침묵 교육이 갖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뜻하시오 뜻하시오 저의 뜻하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용병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니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는 일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감사하사오나 말씀하소서. 제가 본나리이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빵 조각 하나에 내려오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성체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직의 그 존귀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에 비하면 그 사제직을 준비하는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나약한지를 생각하게 되면서도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12월 9일 날 사제 소품 받습니다. 제 자신이 부족한데 주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이렇게 주신 거에 또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요. 열심히 하게 됐다는 그런 성찰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서품 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학교에 있는 짐을 좀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이제 또 7년 동안 정들었던 신학교를 떠날 생각을 하니까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오늘날 세상 안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제가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제 자신 스스로도 아직도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또 인식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스승님, 제가 당신을 따르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는 나만 있으면 된다. 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그런 것들을 취하려고 하느냐? 제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죠. 나를 따르는 길에 있어서 그것조차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는 나만 있으면 된다. 그냥 당신을 따라오라고. 너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말하는 이야기들로 사람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저를 쓰시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가장 은총 많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삶이죠.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대학원 본장 출신 이용준 요셉. 예, 여기 있습니다. Vita